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일이라는 게 이제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바로 직전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세 가지도 사실은 다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그 환호성을 듣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왕적인 권위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성전 정화의 사건은 제사장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이제 예언자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냐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예언자. 이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허락을 받고 그런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세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첫째는 랍비입니다. 율법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계통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성전에서 엄청난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신학교가 많아요. 6개월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다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고요. 이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찾아왔다, 그런 내용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늘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시선을 집중을 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렇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게 합당한 거냐, 그런 것을 이제 늘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까지 합세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몸통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몸통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등장한 이유를 보면 그 앞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 신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해서 곧 산헤드린 공회가 앞장서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주시를 하고 있는 그룹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에 대해,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오늘 앞에 나오는 이제 11절에서 14절 나오는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권위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물결을 파도를 잠잠케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고 상을 뒤엎는 일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이제 묻는 거죠. 이들의 이 항변에는 이런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우리들과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합격을 했는데 뭘 또 시험을 보고 또 합격을 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 세금을 받고 그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내고 또 그 성전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와서 그들의 모든 체제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역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여기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는 그렇게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영향력을 우리는 잘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줘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한을 따라던 많은 사람들의, 곧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반감을 살 것이고 결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걸 염려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답해도, 이 반대쪽으로 대답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올바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완악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어떤 권위로 저런 일을 행하느냐,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정화한 이유도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그 권위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권위가 있으시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권위라는, authority라는 말은 내가 뭔가 깨닫고 뭔가 통찰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권위를 잃었잖아요. authority를 잃었어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이 권위를 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종교는 다 망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권위는 spiritual authority예요. 세상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지금 바리새인들의 권위의 그 차이를 그 알버트 놀런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에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은 자들이고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은 분이다.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들은 권위가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권위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행하는 그 삶으로 권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권위를 갖고 살아가라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자꾸 힘을, 권리를 가지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힘으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권위는 자기가 내가 오소리티가 있다고 그래서 오소리티가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그런 그 클래스가 없었어요. 근데 장로교 신학교나 이런 타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보이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는 법, 이런 그 강의가 있었대요. 저도 좀 배울 걸. 그래서 제일 닮고 싶은 이 설교 톤이 어떤 목사님이신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제일 닮고 싶은 한경직 목사님 설교 톤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박조준 목사님은 목소리와 설교 톤이 한경직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 사투리까지 거의 흡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배움이나 이런 것으로 얻는 것은 올바른 권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말이 엑수시아인데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된 거예요. 에크라는 말과 에임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에크라는 단어는 영어의 from이라는 뜻이고요. 이 aim이라는 단어는 to b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로부터인데 그 부터는 뭐냐 그러면 나로부터예요.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뭔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소화가 돼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걸, 그걸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무리 굵게 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없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외부보다는 이 영적인 내 안에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엑스시아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위임된 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내가 받은 청지기로서 받은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권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권력.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임금님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렇게,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왕, 특별한 권력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권력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요, 아무리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관 밖에 이렇게 손을 내놓게 해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장이 나눠져 있어요. 11장하고 12장. 근데 12장의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으로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의 이제 23절서부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좀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지 않은 내용을 마태복음이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유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보시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안 간다 그러고 가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예 그러고 안 간다, 예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갔고, 큰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반대입니다. 원문에는 큰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불합격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예 그러고 가는 거죠. 예 그러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 그러고 간다고 변덕 부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틀림은 안 간다 그러고, 저 문 나갔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 그러지 말자 말이죠. 그냥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한다 그러세요. 괜히 또 뭐 변덕 부리지 마시고 예 그러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제 나왔느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이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리와 창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는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간 것은 세리들, 창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고 가는 게 진짜 권위인 거죠. 내가 변덕을 부리고 그냥 예 그랬다가 안 가는 것도 뭐 안 간 것보다 가는 게 낫긴 하겠지만은 올바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유 말씀인데,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농부 이들에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주 폭군의 행세를 하죠. 여러분 완장이라는 소설 보셨나요? 완장이라는 소설. 성경만 읽으시니까 뭐 소설은 완장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오래된 소설인데 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채워놓으면 사람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면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쥐어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완장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12장에 기록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자기 종들을 배워서 세를 받아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뭐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 자리를 지금 꿰차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그러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든 자리를, 지위를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추가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버린 돌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들의 기득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바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의 구원의 본체가, 종교와 정치, 그러니까 구원의 본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요, 그죠? 그들이 안 믿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받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얻는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사실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합리적이거나 세상적인 일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근원이 되는 이 권위의 근원이 뭐냐라고 아까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청직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까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임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권위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권위 있는 신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ETC 교인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ETC가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위 있는 신앙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힐끔힐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얼마나 용기를 내서 나오셨겠습니까? 이스터 때라도 내가 그래도 좀 나가보자.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주인 행세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 의식은 가지세요. 근데 제발 주인 행세는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의 권위의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권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친 그 진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예요. 주어진 복음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무슨 새로운 거 교회가 무슨 새로운 거 가르치려면 AI를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연변에 가서 그 당시에 연변 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게가 이제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컨택이 돼서 제가 거기를 가서 이제 한번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가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들이 컴퓨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들이 말떡말떡 해가지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나는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좀 자괴감 같은 걸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권위는요,
뭔가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크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순종하느냐, 그게 권위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권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섬김의 권위예요. 섬기라고 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과 다르잖아요.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같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시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제가 프로싱에서 교육 목사 할 때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도 아니신데 연세가 좀 높으셔서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항상 교회 제가 있던 교회가 주택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늘 지저분해요. 근데 그거를 청소하시는 그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리타이어를 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남노한 옷을 입고 오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저분 때문에 세워져 가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섬김의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권위도 있어야 돼요. 특정인에게, 누군가에게 한 사람,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 안 돼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그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훈련하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있지만 더욱더 발전돼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권위는 또 절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권위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위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권징도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꾸짖을 때 언제 꾸짖어요? 내 말을 안 들을 때 꾸짖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돼요. 그거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리웠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의 어두운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도나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권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서로의 관계로 인해서 권위가 유지가 돼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들을 서로 누리는 겁니다. 한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고요. 함께 서로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때 권위를 우리를 신뢰하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드릴 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효율과 성과 중심으로 될 때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아니고요. 그것은 운영 능력이에요. 운영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바탕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전문가한테 맡기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성가대원들이 다 그냥 음대생대로 다 채우면 성가가 아주 아름답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는 영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은혜스럽게 들리진 않아요. 교회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못해도 힘을 보태주는 것이 권위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가득한 교회의 모습으로 권위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신은 묻는 거죠. 당신은 어디 파고 어느 신학교 나왔고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의 권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하면 안 됩니다. 익숙하면 사람들이 방자해져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도 익숙해지면 버릇이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부부 생활 해보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첫사랑의 첫만 만났을 때 그런 기분이 아직까지 있으면 그거는 심장에 무슨 무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벌써 제가 우리 가득한 교회 온 지 10달이 됐어요. 그래서 10달 동안 난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교회의 권위를 되찾고 성도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위의 사람들로 우리 가득한 교회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순종의 권위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득한 교회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제단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